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기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과 주인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 재앙의 제방시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긴 권세를 씌웠습니다. 아멘. 인사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속에서 이 그리스도와 영접, 그리스도를 영접한 전도제자, 그래서 이 단어가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 사도행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만에 나오고 그 영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전도제자다. 그래서 누가 전도제자냐? 첫째는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전도제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전도제자는 이 중심만 바르면 이 되어집니다. 어떤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 되냐? 바로 이 그리스도 중심, 이 그리스도 중심만 되면 돼요. 그리스도 중심.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중심이 되고 또한 이 전도제자는 하나님 중심, 바로 성령 중심, 이 성령의 역사 속에만 있으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말씀 중심,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기 때문에 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살게 되어집니다. 전도제자는 그리스도 비밀 가진 전도제자는 이 교회 중심, 이 중심이 뭐가 되면 되냐? 이 교회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통해서 역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바로 이 예배 중심, 예배 중심으로 신앙사를 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전도, 선교 이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바로 전도제자는 어떤 중심을 써야 돼? 요 중심만 있으면 돼요. 중심만. 그래서 요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되면
로마서 16장, 골레 4장, 고린도전서 16장, 이런 인물들이 바로 이 중심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중심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게 전도자는 이렇게만 되면 그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한 전도자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이유. 왜 우리가 그리스도 영접해야 되는가? 원래 우리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바로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다 말씀했어요. 형상대로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창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형상을 창조한 거예요. 이 창조할 뿐 아니라 창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이 교제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은 바로 최고 복을 줬어요.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그들의 복을 주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축복을 줬습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함께 살도록 어떻게 창조하고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창조했어요. 여러분, 개나 돼지나 소 같은 소는 영적 존재가 아니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대 뭐냐면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배하도록 어떻게 해요? 창조한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그래서 인간들을 이렇게 나무는 흙에서도 창조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흙에서 뽑히는 순간에 그 나무는 고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러한 물고기를 할지라도 비싼 물고기를 할지라도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게 되면 그 물고기가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문제 원인이 있어요. 문제 원인. 인간에게 문제가 왔단 말입니다. 언제 문제가 왔냐면은 이걸 보고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3장 사건이라 말하고 아담 사건이라 말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인류의 사건이 인류의 사건. 모든 인류의 사건은 바로 문제 원인이었는데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사건이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누구를? 하나님을 떠난 거지. 이게 바로 인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왜 떠났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너는 너희 앞에 마귀가 났으니 요 마귀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요 마귀가 에덴 찾아와서 아담과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 거. 요것이 모든 인류의 문제란 말이에요. 요 인류의 문제가 때문에 로마 3장 23절에 이것 때문에 인류가 뭐가 왔어요? 이거 죄가 온 거예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걸 보고 바로 문제원이라 말하는 거예요. 따를 말하면 근본 문제. 이거 바로 영원한 문제예요. 영원한 문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이게. 왜 떠났어요? 마귀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없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된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온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그 결과가 바로 인간이 창세기 3장 이 사건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빠진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마귀한테 붙잡히게 되니까 결국 인간은 나 중심으로다가 물질 중심으로다가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장에 보세요. 모든 현장에 사람들 보세요. 다 나 중심이에요. 다 물질 중심이고 다 성우 중심이에요. 나만 잘 되면 인간이 행복한 줄 알고요. 물질만 불면은 행복한 줄 알고 성공만 하면 행복한 줄 알고 있다고요. 근데 원인을 알고 보니까 원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마귀 때문에 온 건데 이것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에 이곳으로다가 인간이 뭐예요? 각인 다 각인돼 버렸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다가 딱 각인돼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결국에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다가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으로 뿌리가 내려왔냐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것으로 뿌리가 딱 내려왔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무속과 16장의 점술, 우상 이것이 뿌리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만히 보면은 엄마 아버지가 무당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무당이 아니고 중자라든지 고려아버지가 무속 속에 있지 않으면은 반드시 내 사촌, 내 고조사촌, 이조사촌이라도 반드시 영향이 있어요. 아니면은 내가 무속 그 현장에 살았던지 내 옆집에 무속인에 관련된 사람이 내 친구든지 내가 잘 아는 사람이든지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뿌리들 배경이 이렇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배경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오래전부터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지 못한 사람도 많을 걸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보니까 자기가 지금 51살인데 중전할아버지도 45에 죽었대요. 할아버지도 45에 죽었대요. 아버지도 45에 죽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45살 가까워질 때는 이 예수 믿는데도요 막 두렵더래. 야 45살 이게 막 두렵더래. 그런데 40살 넘어서 51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늘 자기 부인한테 사모되기는데요, 나는 인생을 틈으로 사는 인생이다. 나이가 지금 이렇게 6년을 틈으로 산다. 6년 틈으로 산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럼 왜 이렇게 단명하는 집안입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배경이 자기네는 우상 배경이래요. 그래서 1년의 제사가 12개인데 아예 집이다가 대대로다가 집이다가 이게 우리로 말하면 지금 무당이지 무당. 이게 성황당 아예 집안에다가 딱 모셔놓고 매일 아침에 바깥에 나갈 때 절하고 나가고 들어올 때 또 절하고 이렇게 숭배했다는 거만. 그 감을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 누나들이 다 예수 믿고 이제는 자기 누나들도 다 45세 넘었고 자기도 45 넘었다. 그래 자기는 목사의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은 다 뿌리가 이래. 배경이. 응? 근데 오늘 이렇게 이제 하나하고 이제 신랑 같이 왔는데 대화도 보니까 우리 하나가는 보니까 이제 5대째 믿는 가문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들었었지만은 다시 한번 이제 5대째 믿는 가문이 있고 우리 이제 결혼할 그 대상자는 바로 모태 신앙이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게. 언스시 보고만 해서. 응?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체질되어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떠나 마귀한테 여기에 붙잡혀 있는 인생은 어디 체질하면 6가지 이 상태 속에 체질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이 소속이 마귀라. 이게 마귀. 여기에 우리가 잡혀 살아간다니까. 여기에 알게 모르게 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요. 근데 오래전에 각인되었던 것 있죠. 뿌리 내려온 것들, 체질된 것들, 여기에 우리가 붙잡혀 살아간다니까.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는 불신자 같이 살아가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얘기하는데 보니까 불신자야.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이 우상숭배 여기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 앞에 절하고 남 앞에 절하고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신, 모든 거 다 우상숭배, 뭐 제사 지내지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어 보면,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신적인 문제가.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저는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다 보니까 제가 신문을 그래 봐야 되다 보니까 인터넷 신문을 제가 이렇게 봐요. 왜? 봐야 되니까. 보다 보면은 인터넷 신문이 30개가 나와요. 30개 쭉 있는데 제목만 쭉쭉 보는데 보다 보면은 이 정신 문제, 이러서 저런 일,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 몰라요. 30몇 개 가운데서 16개, 17개는 다 사고만 일어나는 것만 쭉 다뤄놨어요. 왜 그것만 일부러 다뤄놨겠어요? 일부러 다루는 게 아니라 그런 일도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신 문제. 왜 이렇게 자살하는 데 많은지. 지금은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자살이 이렇게 많아지고 심각해지고, 이 정신 문제, 우울증에 악몽에 시달리는 일도 너무나 많고, 이게 조울증, 이게 불면증,
잠을 못 자니까 약을 하루에 1개씩 먹고 2개씩 먹고 3개씩 먹고 4개씩 먹고 잠을 자고요. 엊그제 어떤 사람 만난 사람은 이제 이 약 먹어도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더 센 약을 잘 먹는 거지. 그게 바로 영적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가 계속 오게 되죠. 내세 문제. 결국 사람은요, 죽고지 가는데 사람은요, 영적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은 영적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내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장례식 치르는데 제대로 못 치르고 그냥 그 간을 갖다가 막 실어 날르는 거 보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있을까? 내세 관심. 육신도 비참하게 죽는데 영원한 관심 가져야 되는데, 야, 그럼 나는 믿는 우리가 진짜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후대가 복음이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가 영접지 않으면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현장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건데,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어떤 과학 가지고, 어떤 의학 가지고, 어떤 세상 방법 가지고, 철학 가지고, 지식 가지고, 선행 가지고, 어떤 4차원의 그런 기술 가지고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반드시 누가요?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반드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 아니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답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사건을 통해서 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다니까.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될 이유를 안다면은 정말 우리 마음속에 모를 그리스도를. 여러분, 진짜로 저는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집에서 드리든 어디서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이유를 분명히 한다면은 진짜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 언약적인 한이 생기는 거예요. 언약적 한이. 정말 이 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뭐냐면 이 그리스도 비밀과 가치를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치를 발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그리스도란 무엇인가 이거 발견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란 바로 기름 부음 받았다 뜻이요. 기름 받았다. 그 누구의 기름 벗느냐? 삼중지의 기름 벗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의 기름 벗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께서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요한복음 6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이 그리스도 참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죄와 저주 운명을 붙잡아서 우리에게 로마서 8장 2절에 이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이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에게 붙잡혀 멸망당할 우리에게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승리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길 되시고 해방 주시고 승리 주신 그 이름이 한마디로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 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다가 어떻게 해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 이게 여러분, 그 필리핀은 배경이 이게 저기 배경이요, 천주교 배경이라. 이게 그래서 다 예수 믿는데 예수가 누구냐? 어떤 거는 다 예수가 누구냐면 나 그리스도는 말도 해요, 막 그렇게. 그런데 뿌리가 천주교 배경 뿌리라서 그것으로 각인된 뿌리 체질되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원색적인 복음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얼마나 우리가 복음 많이 들었어요. 이 다락방 전도운동이 이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지가 바로 1991년 2년이잖아요. 그럼 지금 30년 다 돼간단 말이에요. 30년 되고 때로는 저기 부산에서는 30년 넘는단 말이에요. 그럼 얼마나 이 원색의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30년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워낙 이 색깔들이 복음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보니까 틀린 것을 각인 많이 되고 뿌리 내리고 체일돼 보니까요, 나도 모르게 그것들이 막 나오는 거. 이게 섞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대강복음, 대충복음, 희미한 복음, 섞어복음, 이게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이게 너무나 많이 심겨져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진짜 어떻게 붙잡아야 되느냐? 응? 각인뿌리 치료를 해야 되냐 이게. 여러분과 내가 이 정도면 돼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로구나. 이게 되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다. 모든 문제 해결자. 한번 따라 해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게 내가 답이 되고 각인되고 모든 해결자 맞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핵심인데, 성경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역사의 핵심이 그리스도고 교회의 핵심이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기준이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행복과 감사와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내 성공과 이 기준이 그리스도가 돼야 돼. 이게 안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것 가지고 우리가 성공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기준 되면 돼. 그리스도가 이 그리스도 하나가 기준 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모르다가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현장을 보면요 답이 다 나와요. 그리스도 안경을 쓰고 237 알아보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구나. 이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이 뜻이 여기 있구나.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때문에 돼요. 여러분, 내가 괜찮다 모르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다 그리스도 하나면 괜찮구나. 그리스도 난 충분하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충분한 얘기예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얘기예요. 이 땅에는요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만 완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로구나. 여기에 분명한 우리가 모르다가요 답만 얻으면 그리스도 답을 얻으면 돼요. 그리스도로다가 응? 그래서 그리스도 답만 얻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답을 얻기 때문에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면 돼. 흐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이 복음을 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응?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이 타락할 줄 알고 하나님을 떠날 줄 알고 창세 3자 사건이 일어날 줄 알고 창세 3자 사건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3자 15조 준 거예요. 여자 우선. 응? 처음부터 출애굽 3장 18조 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고난을 통해서라도 출애굽 18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원한 거예요. 피오냐 피자사 이것만 알게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요 비밀만 하나님을 알게 원하는 거예요. 이사제 14절 바벨론 70년 포로를 통해서라도 그러므로 주께서 징조를 해줄 것이라. 보라, 처녀의 잉태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이걸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태오 16절 속국에서라도요 이거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속국 갔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역사, 기적, 표적이 일어나니까는 예수님을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자 중 하나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들은 나더러 누라 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딱 고백했단 말이에요. 누가? 베드로가. 그걸 정확히 알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참 선지자, 참 세상,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를 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 딱 하는 순간에 베드로는 바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알겠다. 주는 우리 같이 고백해봐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여러분, 고백할 때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도망갔어요. 이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하지만은 최고 멋있는 말, 최고 축복된 말을 너희들이 고백했구나.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구 천사가 춤을 출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마어마한지 어마어마 귀한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것은요 대통령도 이 고백을 못해요. 장관이 고백을 못한다니까. 지금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이 고백을 못한다니까. 왜 못해요? 몰라서 못해요. 몰라서.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데 그걸 모르니까 이 고백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아멘. 그가 누구요?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리스도는요 천지를 하나님과 함께 창조한 거예요. 자, 1자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만물을 지을 때도 그가 있었다 했어요. 그가 없이는,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도 짓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성부 하나 성령의 처음부터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 4절, 1자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 바로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의 생명. 그래서 237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생명을 못 얻는 거예요. 살아있다고 하나 그들은 죽은 거라니까. 그게 그리스도 생명이요. 그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의 사람 빛이라.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자, 1장 5절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보세요. 빛이, 이 그리스도가 비쳤는데 어둠이 뭐예요? 어둠은 세상의 세상. 이 세상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현장에서 복음 전해보세요. 깨닫지 못한다니까. 그리스도 말해보세요. 아, 저 미친놈이라 한다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천지에 같은지 안다고 말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만 들으면 사는데 그리스도 말하면 못 깨달아요. 누가? 어둠의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이 창세 3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못 깨닫는다니까. 다 잡혀가지고 이 그리스도는 몰라. 자, 6절 보세요.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예, 하나님 앞에 보내심 받은 사람이 있는데 요한인데, 요한이 뭘 말했어요? 7절 보세요. 그가 증언하려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세례요한은 빛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그 빛이 누구냐? 그리스도. 이 세례요한은 하나님이 정말 6개월 먼저 왔는데 자기보다 앞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만 증거라는 증인에서 증인. 이게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냐? 그리스도의 증인. 그의 증인.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만을 고백하고 누구만을 선포하면 되냐? 이 그리스도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만을 고백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 살리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주변이 살고, 여러분 지역이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고, 237회가 살고, 다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살려야 돼. 정말 우리 광성교회가요, 이 성남지계 3개과 46개동 시급원 금면리를 살려야 돼. 진짜 여러분들이 현장 보면서 우리가 살려야 돼. 이 현장을 보면서 여러분 때문에 다 살리는 사람. 이 세례요한 때문에, 세례요한은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주변을 다 살렸잖아요. 우리는 딴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는 못 살려. 근데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지고 우리 어떻게 해요? 살리는 신앙생활. 응? 자, 11절에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왔는데 그들을 영접지 않았다고 했어요. 조금 아까 말했지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와 말해도요 영접지 않아요. 그만큼 사악해졌어요. 저는 신자들도 교회 다니면서요 그리스도 그래서 말하지만은 진짜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 복음 안에 다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뭐가 다 있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발견하면 되는데, 이 역사를 통해 그리스도 발견하면 되는데, 지금 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뭐를 하나님은 그리스도 하나 발견하고 체험하고 누리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자, 그런데 우리 12절부터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그런데 누가 있느냐면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으니. 이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현장에서 고백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있느냐? 영접하는 자가 있어요. 영접하는 자가.
반드시 복음을 듣는 자가 있다니까요. 예비된 자가. 그리고 이번에 우리 대학 국장이 이제 김찬현 목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종각에 가서 제가 만났는데, 이제는 뭐를 우리가 현장에서 찾아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현장 가서 불신자 가운데서 복음을 알아들을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30명 제자로 삼으라 그랬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맞다 생각 들어요. 진짜로 누가 있느냐면 불신자 가운데서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니까. 근데 불신자 가운데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누가 예비된 사람이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예수가 그래서 증거할 때 어느 날 그 가운데서 누가 있냐면 예비된 사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으니. 이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영접하는 사람 누구냐? 13절. 자, 13절 한번 보세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네. 영접하는 사람이요, 사람으로나 사람의 생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사람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지는 사람들. 뭐 가짜 영접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진짜 믿는 사람 있잖아요. 현장 복음 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보면 진짜 생각지 못한 사람이 예수 영접하고, 생각지 못한 사람이 예수 옆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절대 이게 제가 뭐 교회 나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환경도 아니었었고,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뭐 내 친구 하나가 자꾸 막 토요일날 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도망 나오고 뭐 그렇게 했지만은,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강권하여서 제가 교회를 가는데도 이게 예수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1년 동안 예수님이 안 믿어지더라고. 막 천국 지옥이 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1년 만에 제가 라디오 방송 듣는데 어느 목사님께서 복음을 다 설교한 다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싶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이러시기 바랍니다. 낮아든 사람은 낮아들다가 이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라디오방 듣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을 했어요. 영접을 하고 나서 하고 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야, 나 구원받았구나. 야,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 천국과 지옥이 그때부터 믿어지더라고. 그래서 나는 영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내가 깨달아요. 그래서 야, 그 영접 내가 그때 하고 난 이후에 그냥 따라서 할 뿐인데 영접했는데 그때부터 믿어지더라고. 그때부터 예수가 믿어지더라니까.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3일 만에 부활했구나. 이게 믿어지더라고요. 그 짧은 순간 몇 초간 영접했는데 나 그전에는 이게 안 믿어지더라고. 난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 근데 영접, 그건 내가 믿은 게 아니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계획으로다가 사람의 뭐 방법까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다는요, 시간표가 되면요 다 예수 믿어요. 그 때문에 여러 번 해가요,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 사람 믿든지 안 믿든지, 때려오든지 못 오든지 여러 번간 내가 뭘 말하면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 제 문제, 마귀 문제 해결하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한번 전해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어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히즈 스토리,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사건들을 말해가지고 하면 절대 믿지 않을 사람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진짜 믿을 사람 같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진짜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은 내 열심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믿게 해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그래서 세 번째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가치, 이 가치를 발견하면 딱 끝나는 건데, 이게 7명의 렘넌트가요, 로마서 16장, 이 초대교회 히브리 11장에 이분들이, 우리 앞서간 신앙 선배들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가치 하나 딱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얻은 거지, 가치 발견하니까. 저는 그리스도 가치를 발견하면요
진짜 이 생명 걸 수밖에 없는데 요 가치를 1급 레몬트가 이 초대교회가 로마 16장에 11리 11장에 요 사람들이 가치를 발견한 가치. 여러분 돈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돈 때문에 신앙 다 팔아먹어요. 이 돈 때문에요 내가 언제 예수 믿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면요 다 양보하게 돼 있는 거, 내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영접한 사람은 전도제자예요. 전도제자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전도자의 삶을.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살면 돼요.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이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하나님 뭘 주세요? 천명, 소명, 사명. 사도 바울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발견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9장에 15절 말씀에 뭘 발견했어요? 천명, 소명 살바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왕과 이스라엘 족속으로 해서 복음 전하고 천명, 소명, 사명 받았잖아요. 이게 되면은 당연한 것이 무엇인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절대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내가 당연하게 일할 것이 무엇인지 이게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당연하게 할 것인지, 우선순위가 뭔지, 먼저 할 것이 무엇인지, 나정할 것이 무엇인지,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거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찾아서 하게 돼 있어요. 뭐 알게 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하잖아요. 천명 소명 받으니까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안 하면 안 되는지 이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일심, 전심, 지속. 무엇을 일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지속해야, 전심해야 되는지. 그러다 보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오직하면 됩니까? 우리가 뭐 유일성의 축복, 시대마다 요셉이라든가 일곱 엘리멘트는 그 시대마다 유일성의 축복 받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24, 25, 영원.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으로 24 하지요. 25는 내 시간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축복 이 속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 뭐예요? 각인이 바뀌고 뿌리가 바뀌고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되어지게 되면 그리스도 영접한 전도자는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21가지의 전도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오직해야 되는지, 내가 재창조 축복을 뭘 받아야 되는지, 무엇이 24인지, 무엇이 25인지, 무엇이 영원인지, 내 각인뿌리 체질이 어떤 것이 바꿔야 되는지, 내 각인뿌리 체질이 무엇인지, 이게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삶, 21가지의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되어지면요 이 시대를 보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보는 전도자의 삶.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이 시대는 바로 분쟁시대, 분쟁시대. 전 세계가 다 뭔 시대입니까? 이 분쟁시대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이념시대, 이념. 다 이념이에요, 이념. 여러분 모든 게 정치를 돌아가거나 뭘 보게 되면 다 이념이에요, 이념. 우리는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니고요 진짜로 여권 가운데서 복음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야권 가운데서 복음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고요. 우리는 복음 받고 복음 듣는 제자만 찾으면 되죠. 제자면 돼. 우리가 어떤 사람인들, 여당에 속했던 야당에 속했던 복음 가지고 정말로 복음 들을 수 있는 제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맑게 하다를 수 있는 제자가 있어요. 진짜 보수인데 복음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진보인데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되니까. 그럼 그 사람은 복음도 깨달아요. 내가 정말 진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구나 깨닫고요. 진보 가운데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진보를 살리는 거예요. 보수 가운데 복음 깨달은 사람은 보수를 또 살리는 거예요. 그 관계된 사람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보가 중요하다, 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당이 중요하다, 야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로 누구냐? 복음 가지고 있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찾으면 돼. 복음. 왜?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여러분 만나는 사람은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이 정신병 시대, 정신병 시대. 다 정신적으로 다 병 들어가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바로 중독 시대. 다 중독되었어요. 여러분 연예인들 사건들 보세요. 제가 이렇게 이번에 그 신문을 쫙 보니까 야, 연예인들이 그 마약 투약하고 이런 사건들이 몇 개 또 나와서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그들이 나쁘다고 말하기 전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다 중독. 그 다음에 지금은 질병 시대, 질병 시대. 전염병 시대, 전염병 시대. 응? 벌써 금요일 날 보니까 209나라가 이렇게 퍼져 있더라고요. 응? 그래서 230나 다 퍼지겠어요. 질병 시대. 코로나19가 다 끝나면은 다 해결될 것 같지요? 아니에요. 또 다른 전염병 또 오고, 다른 문제 또 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 복음 하나 붙잡는 거. 이게. 그리고 앞으로는 뭡니까? 민족 혼합 시대. 그리고 바로 타락 시대. 앞으로 타락 시대가 오는 거, 이게.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우리는 21가지 전도자 삶을 가지고 이런 현장들을 어떻게 우리가 살리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언약 안에 있다는 말을 무슨 하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진짜 붙잡고 여기에 결론 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은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열심을 해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냥 언약 안에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만 하고 누리고 있기만 하는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면 뭐냐? 출애굽기 14장에 있는 것처럼 홍해 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요단강에 와도 괜찮은 거예요.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가 있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게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강 갈라지고 여리고성은 어떻게 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땅끝까지 복음은 증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맡고요, 아무리 교회 핍박에 다가오고 아무리 교회가 여러 가지 그러한 무기력한 같아도요, 이 복음은 결국에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땅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끝이 오는 거예요. 자, 미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서밋 타임을 반드시 가지시고 이 집중의 시간, 반드시 하나님은 너무 우리가 이 집중의 시간 갖기가 너무 좋잖아요. 우리 여러분들이 바깥에 자유롭게 막 다니고 막 사람 만나고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만의 이 집중의 시간, 나만의 깊은 시간 가지면 돼요. 그러면서 진짜 한 주간 동안은 모든 거 다 감사, 한번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여러분, 내가 뭐만 하면 되냐? 감사.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부터 다 한번 한 주간 동안만큼은, 딴 때도 그렇겠지만은 한 주간 동안만큼은 여러분, 내가 다 한번 감사, 다 감사할 수 있도록.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일 저런 일 모든 거 다가와도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언약 하나 붙잡은 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다 감사해 보세요. 여러분, 1000가지 만가지 다 감사해 보세요. 근데 진짜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감사할 게밖에 없는데 다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모든 거를 다 반대편으로 생각하고 올라요. 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 그래서 이제 한 주간 동안은 진짜 여러분, 내가 서밋 타임 가지면서 진짜 감사할 수 있도록 이 그리스도 영접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지자, 전도지자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진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 한번 따라 합시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진짜로 한 주간 동안 진짜 모든 감사. 여러분, 문제가 왔다. 그것을 가만히 복음으로 생각해서 복음으로 뒤집어가지고 감사할 수 있도록. 거꾸로 생각하면 진짜 감사한 거예요. 감사. 그런데 진짜 문제 같잖아요. 진짜 어려운 것 같잖아요. 진짜 물이 막힌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니요.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자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감사. 다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전도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그리스도 영접 전도제자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역사와 후대 앞에서 진짜 복음 하나 때문에 감사하게 도와 주옵소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복음에 대한 눈을 가지고 복음의 귀를 가지고 복음의 입술을 가지고 진짜 감사하면서 관계된 모든 곳 가는 것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